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핵심 코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의 이유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그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그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실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말씀만을 알았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에만 집중을 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자 이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연결되어 유대인들에게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로마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자 예수님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의 일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암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의 본질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